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라는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그 두 사람 이상의 사랑과 사물의 그 연락, 교제, 이렇게 연관성을 이렇게 한자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진다거나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참으로 그런 가정일수록 불행한 관계를 상황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가정일수록 보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 속에서는 관계라는 어떤 안에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이 좋을 때 그 조직과 그가 속한 어떤 가정이나 집단이 아주 잘 돌아가고 웃음과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문제가 생기고 곧바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기보다는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 얽매여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져 버리는 그런 또 불행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죄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굳이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6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오게 된 또 하나의 결과는 이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비참함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불행과 비참한 모든 일들은 다 죄 때문에 비롯되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또 죽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저주받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구원의 은총이라는 소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로 첫 번째 뱀에게 저주를 선고하십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 사단이 받은 저주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한 사단을 영원히 저주하셨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회개하거나 회복될 수 없도록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은 저주를 받아서 오늘처럼 흉측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셨을 때는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받음으로 인하여서 평생토록 배로 흙을 기어다니는 그러한 흉측한 동물의 모습으로 전락이 됐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또 일부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뱀에게 말합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을 나오지만 그래서 일평생 동안 토지를 갈게 되는 그런 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뱀은 흙을 떠날 수 없도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뱀은 그렇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배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토록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뱀이나 인간은 흙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이 됐다고 18절과 14절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알다시피 뱀은 비록 배로 기어다니기는 하지만 흙을 먹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개구리를 잡아먹는다거나 아니면 큰 뱀이 작은 뱀을 잡아먹는다거나 이 사사로운 이 동물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 뱀입니다. 이 땅에 어떤 뱀도 문자 그대로 흙을 퍼먹고 사는 뱀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정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흙이란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곧 사단은 육을 지배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육이란 영의 반대말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육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표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생명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를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세계 이해는 모두가 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그의 육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귀는 육이라는 죽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죄의 대가이므로 마귀는 그 죄를 주관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의 사망에 붙잡아 두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육을 다스리는 육의 세계를, 육체의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곧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육을 지배하도록 그 당시에 본문의 말씀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어떤 힘센 장사도 마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육신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부하로 삼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까지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누가복음 4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양식이 곧 육이고 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야에서 40일 굶주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유혹을 던진 것이 바로 얼마나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했기 때문에 배고팠겠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는 예수님마저 자기의 부하로 삼고자 하는 마귀의 그 본능과 속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정신토록 마귀를 향하여서 너는 육을 먹는 존재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너의 종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엮여매는 저주를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권세에 시달리고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에게도 마귀가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흙, 육, 그 인간의 세계를, 인간의 이 세상의 세계를 자기 통치하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 세력하에 두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 마귀에게 있지 절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귀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결론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자, 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뱀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요. 그죠? 또 그런 것이 좋다 하고 또 특별히 예전에는 참 못 살기를 저 어릴 때도 이렇게 주위에 폐결에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논에 나가서 뱀 막 구렁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강청도 이쪽 가면 막 보리단에 이렇게 구렁이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뱀탕 끓여서 또 뱀장사들이 참 많았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시골 생활 때도 다 아마 봤을 줄 되는데, 사람들은 뱀을 보면 거의 돌로 던진다거나 우리 어릴 때도 그냥 돌로 그냥 막대기를 때려서 죽이는 이런 것을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 말씀대로 사탄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또 뱀탕을 해먹게 되는 그런 존재를 만든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앞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사탄은 장차 한 사람에 의해서 정복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간에게 많은 해를 끼치게 될 것이지만 어느 날인가 사탄은 완전히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자 후손은 단수가 사용됐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을 우리가 엊그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죽이면 자기 사탄의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잡은 사탄의 왕국이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충동질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여지없이, 사망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탄의 명예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은 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자마자 즉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자가 받은 벌은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는 달리 여자에게는, 남자와 여자에게 내린 저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받게 된 첫 번째 고통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의 이 고통은 임신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임신하고 있는 기간 내내 심한 이돛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저는 제 아내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은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무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가난할 때는 방 안에서 아기를 낳을 때 이 신발 돌, 시골 돌 위에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과연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신발을 벗고 해산하러 방에 들어갔을 때요, 이렇게 하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옛날에는 많이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잉태와 해산의 고통은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죄가 없었더라면 잉태와 해산은 전혀 고통이 없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이 단순한 저주와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하여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당하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잉태와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후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하여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잉태와 해산의 수고는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이 고통이 죄의 대가인 것을 기억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배우게 되며 아마도 해산을 앞둔 여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까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신 기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에게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받게 된 또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사모한다는 말은 이것은 원래 우리가 사모하는 거 좋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원뜻은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소유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물론 남자도 가지고 있죠. 똑같죠, 그거는. 근데 여자에게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의 많은 문제들이 서로를 소유하고자 하는 데서 일어나죠. 그죠? 여자는 이렇게 남자를 소유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렇잖아요. 그거 많잖아요. 지금은 많이 적어지지만 술 먹고 들어와서 막 그 두둑에 패고 저기 남장릉 선교사 이야기 또 나오지만 그들이 미국의 남장릉의 본부에다가 쓴 편지들 보면요, 성경 보고서 여기 조선의 여인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개똥이 엄마, 순돌이 엄마, 호적에 올라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수박 맞은 여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편이 첩질해가지고 본부를 쫓아내서 우리 모임에 다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소박 맞고 온 사람들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언제? 1910년, 1920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죠. 20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것이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조선시대 500년 더 고려시대 더 올라간 우리 한반도 우리 5,000년 동안의 역사가 일어난 그 고통의 역사는 계속해서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해나간 동안 남편에게 시달리며 고통받는 일이 우리 한국에만 해도 또 오늘날에도 비일비재로 일어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것들이 남편들이 굉장히 많죠. 남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혜가 여자는 잉태하고 희생한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다스림을 받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참해진 여자의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자는 이 모든 고통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약한 남편 때문에 가진 수모와 고초를 겪으며 믿음을 지키는 여자 신도들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이 있죠. 또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수모를 당한 나날들을 겪어야 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나서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모든 고초를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길러내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나쁜 남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시련을 견뎌왔기 때문에 그 신앙도 성숙되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정숙하고 교양이 있으며 영적 권유가 있는 모습을 또한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한국의 교회인들, 여성들, 또한 남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남자가 받는 형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범죄한 후에는 이 땅에 잡초들과 무성한 가시덩굴과 엄청나게 많은 황폐한 땅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해서 자연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토지를 부지런히 돌보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져서 수확을 얻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처음과 같은 열매는 절대로 얻을 수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동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인데 그 노동은 힘들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큰 기쁨이고 보람이고 신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은 힘들고 지겨운 것이 되었고 노동은 돈벌이와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일찍이 나가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한 거래처에서 수많은 또한 곤욕을 치르며 또한 거래처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처한 직장의 상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남자들의 운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많기는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셀러리맨들 속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쥐꼬리만한 봉급이라고 흔히들 자주 섞인 말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이 생긴 것은 바로 그렇게 항상 쪼들리고 한숨 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나마 그런 직장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또 많아요. 많죠? 공무원 신림동 노량진 그 서울의 공무원 고시족들이 70만 명이랍니다. 70만 명이 이게 실업률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실업자 있잖아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 어제 제 신문에 봤어요. 인터넷에. 그까지 포함하면 실업률 훨씬 높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참 잠 안 자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남자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노동은 본래 큰 축복인데 죄 때문에 이 고통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 다 범죄한 결과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저주고 또 하나님께 이 고생스러운 노동을 통하여서 사람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노동이 고생스러운 것이지만 만약 우리에게서 노동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할 일이 없고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통하여서 사람이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땀 흘리는 일은 정말로 고생스럽지만 거기에 보람과 열매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노동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고 직장에서 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돈 버는 것이 큰 기쁨과 보람이 되고 축복이 되는 비결은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축복의 비결은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축복의 기쁨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의 기쁨과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한 결과 하나님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교제를 박탈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피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당하게 되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허무하며 비참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이미 2000년 전에 청산하시고 갚으셨고 죽음이란 그 권세를 이기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진리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과 저주와 불행은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감히 사탄이 주는 그 저주와 운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감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야 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이 운명의 귀신들아, 나에게 다가오는 더러운 불행의 운명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너는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승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를 활용할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운명적인 생각,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그 운명적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자기를 자주 섞인 낭만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세력하에서 두고자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자기가 주고자 하는 고통을 주고자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청산하셨고 이미 해결했다고 했고 너에게 남은 것은 오직 행복과 기쁨과 희망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깊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외치지 않습니까? 오라 너를 박살내겠다고 담대히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무기를,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과거의 운명주의 속에서 헤매게 되고 역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자꾸 과거로 사탄이 원하는 그 세계 속에서 운명주의 속에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자기 운명을 때로는 운명 속에서 살지 않아 그 슬픔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보다는 그 다가올 때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감히 승리의 삶을 사단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사단의 운명의 종이 되지 마시고 가감히 예치고 사단아 와라, 마귀야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군사여 내가 밟는 것,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고 운명이 기쁨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